제가 이 얘기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한 두 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얘기하는데 복을 받으려면 신령한 복으로 받아야 돼요. 땅의 복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오늘 예배소 6장 3절을 기도하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그 신령한 받고 새 노래를 줘야 돼요. 새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가? 마음이. 자, 성경은 여기 사건이에요. 여기가 촛대나 여기 사건. 여기가 처음 하늘인데 촛대 위에는 뭐가 있다? 별이 있어요. 별이 있다는 것은 여기 하늘이에요. 여기에서 여기가 범죄해가지고 다 죽어가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때마다 선지자를 택해. 자, 여기서 누구를 택한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택하고 노아 머리 위에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계가 내려오셨어. 9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내려와서 누구하고 대화한다가 노아하고 대화를 해요. 그게 언약을 해요. 언약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의 복이 있죠. 구약은 전부 전쟁이에요. 뭘 전쟁이다? 육적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육적. 왜? 범죄하니까 구약에는. 그러고 나서 또 뭐르냐? 그 뒤에 신약에 와서는 뭐르냐? 영적 전쟁을 펼치다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성경 전체는 그 육체 위에 누가 내려와야 되냐면 영이 내려와야 돼. 영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돼. 하늘에서. 영은 하나님 계신 데서 내려오죠. 왜 이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 여기서 내려와야 돼. 하나님의 보호자가 함께 놀아서 노아하고 대화했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기. 거기는 무슨 언약이다? 무지개 언약이요.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절 영광의 광채예요. 이것 여기에 무지개가 있는 것을 영광의 광채가 여기 내렸다는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인자를 만나야 돼. 인자. 인자가 결국은 보혜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혜사예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알기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제 처음 얘기를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다가 사역을 하시고 또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증거구절 요한복음 3장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은혜로 이 땅에서 역사를 하셨어. 여기 와서 보혜사. 여기 알고 보면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 성령이 오셔서 사역을 어느 때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 역사를 하시고 이 영이 진리의 성령이 오셨는데 보혜사가 오셨어. 떠나야 돼. 보혜사 예수는
여기 와서 사역이 뭐냐? 마태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그래서 제물로 오셔서 제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36절을 그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그 사역을 했어. 근데 거기를 보혜사에 대해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 보혜사 하기 전에 먼저 예표로 에스겔을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중에 있더니 지금 이 종교세가 전부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도 7머리 10뿔이나 사로잡혔더니 하늘에서 부름받고 영계에 올라간 것이 에스겔 1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장이나 계시록 4장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하늘에 사역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예수님 머리 위에. 왜?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4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그림자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사로잡힌 사정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영계를 다 보여줬어. 근데 그 영계에 가면 무지개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거기에 있어.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나 계시록 4장도 마찬가지요. 사도 요한이 보좌를 베푸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보좌 가운데 내 생물이 있다. 이런 거 영계를 보여줬어. 그 영계의 광채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도 그게 보여줬고 또 그 전에 마태 17장 3절부터 읽어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들고 영계를 올라갔어요. 변형대사 아니면 변화대사. 그걸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이해가면 이해갑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장. 이 공부는 잘 들어가서 좀 하셔야 돼요. 14장 가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자 그 15절 이렇게 구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요.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와요.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십자가 달리시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뭐죠?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 예수님도 가져온 것이 뭐를 가지고 오셨다 이 땅에?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예요. 자, 또 가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함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계도 아니고 구약의 세계도 아니고 율법 세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 영생이야. 보혜사. 그럼 그게 뭘로 온다? 여기 시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걸 받지를 못해요. 능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영을 이는 저를 보아도 보지 못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한테는 너희 속에 계시오. 뭐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6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이르신 말씀이요,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 가르쳐줘. 우리가 누가 여기 선생은 그리스도예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초림 때 와서 하시는 일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예요. 증거되고 가시고. 요한일서 2장 가시겠습니다. 2장. 나의 자녀들아,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즉 보혜사예요. 제 나라주 책임은 보혜사입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자,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 예수님이 대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세례를 받고 믿음이 있고, 자, 지금도 지금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는 영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영이 내려왔고 영을 본 거. 에스겔도 이 영계에서 내려왔고 모든 것 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은 뭘 입었다? 그리스의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으니까 죄와 허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의 법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건은 육신의 색깔 죽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와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가시겠습니다. 자, 14장 찾으시니까 15장 한번 볼까요? 15장에는 그 참 포도나무 얘기가 있는데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죠. 증거하십시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오실 자 그 메시아를 진리 성령을 증거했지만 지금 그분이 초림 때 오셔서 예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 속량 제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예수도 증거하고 그 진리의 성령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영계의 천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한테 계시록 5장에 책이 왔어. 책을 하나님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어린 양한테 줬어. 어린 양 주셨어. 그러니까 어린 양한테 책이 내려오니까 하나님 오른손 책이 내려오니까 이 영계에 천사들이 다 어린 양 앞에 경배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그러니까 왜 그러냐? 책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5장에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7영들이 다 하나님께 책을 취하자고 나시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다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고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거기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보셨어요. 16장 7절을 얘기할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죄를 없어지고 다른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영도 진리의 영이에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보낸다?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그러니까 그가 와서 하실 일이 있어. 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디를 책망한다? 세상.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인간 나라를 책망한 거예요. 왜? 7장 7절에 보면 세상의 행사가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증거해 줬습니다. 세상 인간들이 행하는 일이 다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했습니다. 세상을 하는 일들이 악해. 그거나 창세기 6장하고 똑같아. 6장 5절이나 이렇게 보면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악해요. 인간들이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악이요. 즉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 파는 거예요. 자, 지금 계시록 때예요. 세상 신이 세상에 있는 종교계가 세상 신이 악해. 보세요.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갔어? 뱀이 많이 들어갔어. 뱀. 말. 보암육도 먹으면서 탐스러운 것을 보여줬어. 오늘 아침에까지 저한테 복 많이 받으시오. 그 세상, 그 사람들 보내면 세상 복이 악하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서 뱀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야. 사람 성입니다. 그게 어디서?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 나오는 것은 전부 악이야. 악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 속에 그 인생들이 뭐예요? 구더기인 인생이야 그랬어. 욥기 25장 6절에 보면 원래 구더기로 생각했어요. 인생살이가. 그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뱀의 말. 여기서 나와야 돼. 세상 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왜? 세상 신이 뱀의 소리거든. 악이요. 만물보다 거짓이 부패한 것은 사람이 사람. 악이요. 이게 알고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사 넘칠남자예요. 다 거짓이요.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또 보세요. 죄에 대해서 지금 그가 와서 그 영이 저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서 그 말 하게끔 돼 있어. 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줄 알고 그 쥐약 먹겠어요? 뱀 독을 먹겠어요? 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왜? 재물이요. 십자가 달리신 거. 세상 죄를, 인간들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뭐예요? 그 영이죠. 애굽 바로 왕의 영. 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자, 지금은 너희 감당치 못하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여기 있는 사람을 모든 어디로? 진리 가운데. 여기는 진리 법으로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의 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진리밖에 없어요. 여기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기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나라가 된다?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 여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뭘 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있어.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즉 요한복음 3장 13절 인자 같은 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 사명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다 얘기해 놨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무슨 말을 하셨냐면 에스겔 2장 보세요. 거기서 내려오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연계를 보고 하니까 거기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니까 똑같아요. 계시록 때도 내가 말하여 가르되 말씀하는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여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영이 임하여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의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는 거예요. 종교세계에 보면 너희들이 이게 잘못됐다 보는 거죠. 전부 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 자,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장 9절에 내가 보니 한 손에 딸을 향하여 펴지고 그 손을 펴지고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 안팎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10절이 중요해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게 자 요즘 종교 세계 그래요. 그게 이제 언제 어딘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 가면 한번 갔다 오실까요? 이 바벨론이 심판하는 거죠.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 한 불에 사라지리라. 불은 이제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또 인자가 13절에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분이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영체예요. 거기를 왜 제가 저걸 저렇게 하냐면 이 첫대한테 에스더가 이 첫대한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랬어요. 성령이 매청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면 이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혜사도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진리요. 이게 꼭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령이나 아버지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보혜사나 거기 같이 하는 천사나 다 뭐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보혜사도 진리의 영이요 또 천사도 영 대여자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도 하늘에서 뚝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영이다. 그 영이 와야 도움을 받죠. 근데 오셔서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에 가보시죠. 7장 13절. 조금 10장 13절. 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타와 하나님 보호자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그분을 잘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역이 뭐냐? 그 이 땅에 오셔서 인자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져요. 그 마태복음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 답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으로 이기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자, 일곱째 날이 뭐다? 안식하는 날. 이게 우리가 지금 잘 만난 때인지도 몰라요.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오. 그건 이걸 꼭 아셔야 돼. 하루가 하루 1일부터 7, 하루가 1000년이요. 그러니까 6000년이 지내서 7000년 도래할 때 안식일이요.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쉬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맡기고 안식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안식일, 이날의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쉬시니까 이 날이 누구 날이다? 마태 12장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일곱째 날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에 날 때 가보시겠습니다. 자,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주인이 왔어. 그렇죠? 인자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해야,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볼까요?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 또 사역을 하시고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2장 28절이나 누가복음 6장 5절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계에서 오실 때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오셨어요. 첫째,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가지를 함이 아니요 우리 섬기려고 오셨고, 또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마태 18장 11절. 그래서 인자 앞에 서려면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절 찾아봐야 돼. 이게 정말 예언장이죠.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자, 배도자 멸망자 이것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 즉, 계시록부터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질 때 그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야 돼요. 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1장 51절입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인자와 위에 오리라 하는 것을 본다. 하늘이 열리고
자, 인자는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하늘에서. 자, 거기 사역자들이, 천사들이 예수님 머리에 오르락 내리락 영들이. 이게 모든 천사는 불의인 영이요. 구원 얻을 후사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모든 영들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었어. 죄가 아담 안에 있는 몸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어. 과거가 없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졌어.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그 안에 여기 있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 다 있어요. 자, 이게 여기 사건도 이 안에서 하나님은 경유예요. 여기도 경유예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부릴까? 그거예요. 그래서 마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피차에 말하며. 자, 피차에 무슨 말을 써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주를 느낄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거기는 슬픔이 없고 미움도 없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주를 영광을 돌릴까? 이것만 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 경외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와가 사람의 생각으로 고함직도 먹음직을 탐지는 걸 했어요. 사단의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여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영광 돌리면 영광 받으신 그 자리 앞에 있으면 그 자체가 복이요. 거기 가면 뭐 하는 데다? 시편 43편 3절에 극락의 하나님. 맨날 즐거운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 법을 담아놔야 돼요. 살리는 법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육적 전쟁을 해가지고 죽고 살고 맨날 해요. 그러면 그런 게 없게 하려면 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인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오.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5절인데 수가성 여자 사건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미리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역을 끝나시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주신 게 요한복음 16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몰라. 보혜사도 진리의 성령이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영이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게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거짓말은 귀신의 영이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 이제 진리와 귀신이요.
이 귀신의 영은 세 가지가 밖에 없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면 그게 귀신의 영이요. 즉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저는 귀신의 영이요. 그들이 전쟁을 어디로 본다? 여기를 다 모여. 이게 아마겟돈이요. 자, 구약에 있는 저 지중해 옆에 아마겟돈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 땅을 뺏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영적 아마겟돈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종교 세계가 전부 여기서 미혹이 됐고, 이세벨,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 전부 이거 있는 것이 이게. 그게 세 더러운 영이, 그 세 가지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여기다 다 불러 모였어요. 그게 전쟁터예요, 그게. 근데 아마겟돈 전쟁이 3차 전쟁이 요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에는 육국 전쟁을 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전했고, 또 계시록 때는 배도자 멸망자를 잡아야 돼요. 그 귀신의 영들이 이 종교세계에 있어요. 그 귀신 쫓아낸 사람들 보고 귀신 설명을 하면 몰라. 그 우리는 뭐가 한다? 첫째,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 사람은 다 거짓되니까 그 모임에 가서 사람의 말이 나오면 안 돼. 오늘 말하는 것이 축복 받으시오. 예? 많은 복을 받으시오. 그 사람들 그 말을 받을 때 뭘 보았어요? 이 세상 거 생각하고 받죠. 근데 우리는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 영생의 말씀이 항상 내 심령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받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안 가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주인의 길에 서지요. 오만한 자를 잃고 오직 여호와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즐거워하면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면 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지금도 집에 가서나 어디 있는데 뭐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주 앞에 섰나이다.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 영생의 말씀으로 따라가고 그게 선한 행위예요. 아무쪼록 그 안에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